새벽 기도는 마귀 사탄에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와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마귀 사탄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나는 천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 주님께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부르짖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곳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역사는 우리 성도들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가 돌아가지만 이 모든 역사가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의 힘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코로나는 파괴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특별히 1장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죠?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되고 정말 사울 같은 그런 훌륭한 세상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은 늘 쫓겨다니고 늘 그냥 도망다니고 늘 핍박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시험 들어요. 오늘만 본다면 현재만 본다면 단편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늘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믿는데도 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믿지 않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시적인 역사관을 가져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 사울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가정은 자손 대대로 메시아까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편 1편의 6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다시 새기고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결국 마침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악인들이 여러분 마침내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없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바람이 불면 겨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악인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기 갔다가 저 사람 저 말하면 저기 갔다가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는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나 바람도 있고 태풍도 있고 동성애 바람도 있고 정말 저질 여러 가지 많은 바람도 있고 수많은 바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늘 바람에 날리는,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뭐 맛있는 거 있대 그러면 또 거기 그냥 몇 시간 걸려가지고 가야 돼. 반드시 뭐 좋은 게 있대 그러면 또 거기 사야 되고, 어느 교회 또 무슨 말씀이 용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또 거기 가야 되고.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교는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교의 인생은 뭐냐면은 악인의 삶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요.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3절의 삶. 3절 말씀 볼까요? 크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철을 따라 폴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철을 따라 열매를 다 맺게 되는 삶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거든요. 비결이 바로 2절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이잖아,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중심되는 삶,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우리 성도들처럼,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처럼 늘 말씀을 중심에 삼고, 어제도 대신방을 하면서 회사에서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다 시간 내어가지고 휴가 내어가지고,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중요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게 뭐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냥 축복기도 받은 그거밖에 없어. 보이는 복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에서에게 도망 다니면서 저 멀리 800km가 넘는 하란까지 도망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삶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죠. 누가 뭐라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뭘? 세상에는 바람이 늘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게 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기차가 뭐 바람이 분다고 태풍이 분다고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 기차는 레일 위를 쭉 달려가고 가는 것처럼, 밖에는 넓은 길이 많잖아요. 넓은 도로도 많고 버스 가는 길도 있지만 기차는 그런 데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가는 좁은 길이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을 쭉 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은요, 늘 말씀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다시 말씀 듣고 자동차에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다시 듣고 지난주 말씀 다시 묵상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복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런 가정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천대 복이 임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복이 임하게 되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사관이 뭐냐면 현재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잘 되니까 뭐 내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우리 아이들 오늘 잘 크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현재에서 미래를 다 보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삶이에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삶. 마치 여러분들이 그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포르투갈하고 이겼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듣고 그 비디오를 다시 보기로 게임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때로 하나 실점하게 돼도 걱정이 안 되지. 그래서 왜 이겼거든. 이겼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이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다 멸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최후의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긴 거죠. 당연히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했잖아.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도 있지만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질병도 다 합력해서 잘 되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역사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꾸 현재만을 보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자꾸 보게 되면 다윗같이 불쌍한 인생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만 본다면 주님은 비참하게 어떻게 그런 십자가만 본다면 비참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은 부활의 삶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십자가가 아름다운 거잖아.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 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분이 괴짜 총장으로 유명하고 카이스트를 정말 세계적인 대학으로 올리는데 큰 일을 감당하신 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나의 희망이라는 글짓기를 하라고 숙제를 내주셨대요. 아니 쓸 말이 있어야지 무슨 글짓기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읽은 그 에디슨 전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마분지 종이에 그냥 나는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글을 썼대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마분지에다가 써놓은 그 글을 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동네 사람들 오면 우리 광형이가 앞으로 과학자가 된다 그랬다. 과학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그 시골 동네에서 정말
과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카이스트의 총장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를 보면 안 돼.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특별히 부모님 잘 보세요. 자녀들 키울 때도 현재의 모습만을 보면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얘는 왜 저래? 공부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기준 삼아가지고 그런 미래적인 관점에서 항상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너 수지 만났구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천대 복받은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녀를 보면서도 늘 너는 정말 수지 받은,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직도 뒤집어 자냐 그러면서 발로 차고 그러지 말고, 복받은 우리 아드님께서 아직도 주무시나요? 아직도 복받은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릴 때 부모님께서 3일간 기도원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환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계셔. 예수님이 너를 목마 태우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릴 때 그 말을 한마디 한 것이 늘 그 마음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목마 태우고 계시다.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 올 때도 이 엄마가 아빠가 얘기했던 그때 모습이 늘 기억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목마 태우고 있더라. 그러니 어려움이 있지만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분 나중에 목회를 정말 귀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참 들어보면서 부모님이 이런 믿음의 역사관을 가지고 자녀를 보니까요. 현재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글쎄. 아이들 현재만 보면요, 문제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고 실수 안 하는 자녀가 어디 있고요. 여러분 남편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미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 목마 태우고 계시더라. 자녀에게 그런 얘기 한번 해줘봐요. 아이들이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나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를 목마 태우고 있다. 걱정하지 마. 주님 목마 태우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목마 태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 주변에 때로 악인들인데 잘 되는 거하고 정말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그랬거든. 망할 날이 지금 곧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미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곧 이제 멸망할 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을 들면요 어떻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들면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 들면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이 시험 들고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목마 태우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